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8장 28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79페이지입니다. 28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함께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0발 중간까지밖에 못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깊이 묵상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 나라가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와 닿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그러니까 안나스 대제사장에게로 갔다가 다시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넘겨졌다가 그리고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 관정은 그러니까 로마 총독부지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있는, 로마 총독이 이제 사물을 보는 그런 이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가야바나 안나스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이면서 실제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정에 있는 이제 빌라도도 로마로부터 이렇게 파견받은 이제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왕이지요. 그러니까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가짜 왕들에게 이리저리 넘겨져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제가 다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정말 조리돌림 당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런 상황이 정말 이게 그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정말 그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저나 여러분이나 뭐 수십 년씩 이렇게 지내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이 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그 순환을 당하시고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가짜 왕들, 근데 실제로 우리 눈에 이 왕들이 진짜 왕은 세상 권력자지 예수님이 실제로
왕의 그런 큰 권세를 갖고 계신 것 같지 않은,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정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 왕이지. 그래서 세상의 재물, 왕노릇하는 재물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딱 와닿는 왕이지, 예수님이 와닿는, 참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얘기지만은 가끔씩 농담도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은 그건 자주 섞인 얘기죠. 우리 주님은 참 이렇게 그 능력이 없어서 그저 신자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교회들끼리도 싸우고 하면 싸우면은 갈라지면은 뭐 영원히 보지도 않고, 근데 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주님은 그저 그 주님 중심으로 모이면 완전히 막 다 풀리고 그죠? 다 하나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을 역사하는 왕은 이 가짜 왕들이고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본질이 그런 곳이죠. 여기에 참 왕이 오셔서 이제 가짜 왕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짜 왕노릇 하는 자들의 정체를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순환을 당하지 않으면 이 가짜들이 정체가 드러나지를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순환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왕, 세상의 가짜를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사건이지요. 세상에서는 이런 악이 도리어 선으로 둔갑하고 이렇게 죄가 도리어 의로움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인 양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은 그런 어둠의 세상이 드러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은 완전히 가치관이 이렇게 완전히 전복되어져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 구원이지, 어떤 계명이나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이런 구원이 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관중으로 끌고 가는 새벽이라. 그런데 그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가거나 이방인과 이렇게 이제 들어온 땅을 밟게 되면은 뭐 하루나 이틀이나 규정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부정해서 종교적인 거룩한 종교 이런 행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이제 금요일로 이제 얘가 목요일, 금요일 뭐 이렇게 되면은 유월절 이제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러워지면은, 부정해지면은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마인인 총독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총독의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계속해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참 왕 그리스도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정오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해서 내 길에 방해되는 자는 누구도 죽일 수 있는, 그런데 그 죽이는 것도 그냥 세상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악을, 그런 분노를 드러내면서 싸우지만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정당하게 정당성을 확보하고, 겉으로는 전혀 이 데미지를 입지 않고 자꾸 이런 말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거룩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그 속에 숨은 뜻을 이렇게
이루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제거하고 내 앞에 방해 다니는 자는 치워버리고, 이런 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라도 하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모든 악을 감추고 그래서 이것을 외식이라고 그러죠. 이제 위선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자요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29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 로마 총독이 봐도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이게 정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고발이 맞는 고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인들의 억지,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억지는 앞뒤 가리지가 않지요, 그죠? 정말 아전 인수입니다. 그저 그냥 자기들의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자기 생각에 반대되는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죠.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30절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악을 행한 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법에다가 지금 예수를 넘기는 것은 로마 법에 의한 행악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의 이런 악을 행한 자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총독 가깝게 데리고 왔겠냐고. 이 사람은 로마의 법을 로마에 대적하는 그런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보면 알잖아요. 보니까 이게 무슨 이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로마에 어떤 대항을 해서 뭔가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일이구나.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와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 보니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 종교법을 어긴 것 같은데 그럼 너희 법대로 재판하는 거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유대 나라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요. 지금 딱 정리를 좀 해두시면은요, 이제 로마의 속국이지 않습니까? 속국인데,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방에 이제 이런 권력자들을 세워서, 이걸 이제 분봉 왕이라고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나누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로마 쪽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한 나라의 왕은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이런 실력이 있는 자들은 이제 왕권을 이제 받아와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유대 지역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 대왕이 이렇게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지가 이제 AD 보통 한 4년 이렇게 봅니다. 죽고 나서 죽으니까 그 유대 지역 전체를 이제 자기들의 헤롯 왕의 아들 3명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이 분봉 왕이라고 그래요.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했는데, 요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와 그 바로 위에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아켈라오라고 하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 위쪽에 올라가면은 사마리아 위쪽에는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그 갈릴리 지방을 이제 맡은 이렇게 다스리도록 땅을 나누어 받은 이제 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둘째라고 그래요. 그냥 동생인데요. 안티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디바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동쪽에 이제 동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넓은 지역은 빌립이라고 하는 배다른 동생입니다. 헤롯이
부인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느 부인한테서 누가 낳았는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요. 근데 어쨌든 이 빌립은 이제 배다른 동생인 빌립이 이제 다스리던 이렇게 이제 세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린대요. 뭐 말하자면 이 빌립이 일찍 죽고 그 와이프가 헤로디아인데 이쪽을 다스리던 안디바가 이제 또 이렇게 헤로디아하고 이제 그 본처하고 결혼을 이혼하고 이 죽은 동생의 이복 동생의 그 이제 제수지지요. 결혼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그 지적하고 이러다가 감옥에 가서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그 딸이 살로메인데 살로메 춤추는 거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안티바스가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을 목을 베서 죽이잖아요, 그죠? 이 얘기가 이제 이 왕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 이놈이 아주 하여튼 이 성정이 아주 포악하고 아주 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2년 만에 이게 그냥 왕자리에서 이제 폐위가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쨌든 이 통치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부터 이렇게 이제 폐위를 당하고 그리고 뭐 갈리안가 어디로 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지역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 왕이 2년 만에 AD 6년에 죽거든요. 죽으니까 이제 그때 로마에서는 이제 이곳을 뭐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총독을 보내서 직할로 통치를 하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도 보면은 왕을 이래 민족 지도자를 세워놓으면은 막 조용히 잘 지내는 데는 그들 중에서 왕을 세우고 이 유대 지역처럼 이 예루살렘 지역처럼 막 계속 좀 이렇게 센 데는 이제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독이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쪽은 이스라엘이고 밑에는 유대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원래는 아켈라오였는데 AD 6년부터 총독이 와서 다스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법을 강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권한은 그러니까 민족의 자치권은 인정하지만은 이제 AD 6년부터는 이렇게 로마 법에 의하지 않고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사형을 못하도록 이제 이런 법이 좀 강하게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같은 사람이 완전히 유대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법을 가지고 그 민족들이 자기들이 사형도 시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로마 쪽에서 막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막 생기는데 그때만 해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이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유대법을 가지고 재판해 가지고는 이 예수님을 죽일 죄목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여튼 나무에 달아서 죽이면은 자기들은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 같고 막 그렇더라도 속으로 얼마나 큰 죄인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속이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래서 최대한 위선을 부려서 자기들은 심판당한 것이 아니고 이 예수는 정말 하나님 앞에도 저주받은 자고 그래서 나무에 달렸고 그리고 이제 로마 법으로도 그렇게 해서 나무에 달려고 하면은요 로마 법으로는 반역자밖에 없습니다. 반역자는 틀림없이 십자가형이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예수를 이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로마의 정권에 반역하는 그래서 로마가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유대 지역을 자기가 왕이 되어서 독립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판결이 나게 되면은 십자가형이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면은 이제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신뢰를 안 하니까요. 예수를 더 따르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버리면은 자기들의 이런 종교적인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것도 외식입니다. 이에 1절에 나오는 유월절 장치를 아주 깨끗하게 먹으려고 들어온 로마의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아주 이렇게 머리를 써서 그렇게 이제 로마 정권과 결탁을 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정적을 죽이려고, 정적입니다. 이들 눈에는요.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것을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계명을 절대로 지키고 그 관정에 안 들어가지 않고, 그죠? 그래,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잘하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런 성경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2절 보시면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올라가면은 죽게 될 것인데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죽을 것을 이제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거나 뭐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거나 하지 않고 그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쨌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악을 드러내고 참 그런 세상 권력자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참 왕인 것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데 영원한 부활의 왕으로 그렇게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이 거짓이 완전히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악을 드러내고 세상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이 빛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진리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왕국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임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33절 보시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부릅니다. 이제 예수는 더러운 사람이니까 이제 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관정에도 막 이제 들어가고, 자기들은 깨끗하니까 안 들어가고.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너희들은 이렇게 거룩을 지켜라, 구별되어 살아라 하는 말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킨다고,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자기들이 거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거룩을 지키면서 사실은 실제로 마음에, 우리 영혼의 거룩을 지키는 그것이 원래 목적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마음은, 그런 속사람은 그냥 악한 그대로 감추어 두고, 욕망과 욕심에 찌들은 그런 자신은 그대로 덮어두고 계명만 지키면서 의인 행세를 하고 종교 지도자 행세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지도자의 이렇게 그 걸림돌이 되는 예수는 뭐 그냥 바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지, 참 진리가 정말 무엇인지 맞는지 이런 거 알아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이익에 걸림돌이 되면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 지금으로 백성의 장로들이었고요. 지금 하면은 저희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참 정말 뛰어넘어가고 싶은 말씀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좀 손에 닿도록 인식하게 된 말씀이 사실은 지금부터 읽으려고 하는 34분 전부터 이 말씀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참 늘 묵상하고 붙잡고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면은 십자가형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십자가형이에요. 반역자라는 거예요. 유대의 왕은 자기잖아요. 지금 빌라도가 로마 황제로부터 이렇게 파송을 받은 이제 이런 그 총독인데, 내가 로마에서 세우지도 않았는데 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되면은 이거는 반역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게 신문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왕이라고 생각되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이냐? 그러니까 네가 딱 판단해 보면 알지 않느냐? 그죠?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고발하고 고소해서 내게 넘겼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네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이렇게 십자가 사형을 해달라고 나한테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왕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빌라도 입장에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면은 이거는 이 세상에 속한 이 로마에 반역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그 나라와 똑같은 것이라면은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이 나를 너 앞에 이렇게 넘기지 않도록 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러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지. 이렇게 하죠. 왕이 아니면은 이거는 석방이죠. 무죄죠. 그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내가 왕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왕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어떤 왕이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뜻을 완전히 선포하고 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 진리의 나라의 왕으로 내가 왔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는 바로 내 음성을 듣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내 음성을 듣는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이 말을 하고 그냥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관중 밖으로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보니까 순결하게 죄가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너희들이 고소한 반역죄의 이런 증거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석방을 내일부터 말씀은 그런 석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무죄해가고 석방시키면은 자기도 지금 유대인들한테 완전히 테러를 당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협상하는 내용이 내일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폭력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뭔가 이렇게 변화시키겠다고, 힘으로 그냥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발을 씻고, 그죠? 제자로부터 발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발을 씻기고, 이런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섬기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랑이나 이런 섬김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호의를 자주 베풀면 권리가 된다. 그래서 호의를 전부 다 베풀면 안 된다. 참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치겠죠, 그죠? 이런 말들이 성경처럼 우리 가운데도 떠도니까 우리도 실제적으로 호의를 계속 베풀어 보면은, 소위 사랑해야지 하고 해보면은 도리어 당하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도 다 힘으로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몇 번이나 했는데 하면 3번이나 했다. 세 번 참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그래서 70번에 7번까지도 이제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딱 대비시켜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